찬송가 182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527쪽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저의 기울여서 나타나신 같이 하신 소리를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왕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다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과 윤리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직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기름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울릴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같이 행하시는고 하나
한 목소리 합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책은 덮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최순정 권사님 그리고 김지혜 집사님 감사한 상 바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연 속에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장로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원 집사님과 우리 김목연 집사님,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있사오니 하나님 뜻을 이루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 집사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가급적이면 많이 발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규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우성 집사님과 우리 현창군과 윤영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5년 동안 정말 알게 모르게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숙하고 정말로 현숙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숙하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루디아로서 하나님 그 책임을 감당하였는데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이상으로 더 놀랍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손목 관절과 오장육부를 지켜주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우성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보사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보사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 급씨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아시죠? 세 곳으로 이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춤을 추며 뛰며 다지며 땅에 묻는 일을 반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 급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것은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무엇을 보았는지 물건을 파는 일을 하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급씨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학교 근처로 이사 갔죠? 맞죠? 그런데 조두를 늘어놓고, 조두 아시죠? 조두를 늘어놓고 의병하며 이렇게 놀더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있을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매우 만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이야기의 본질이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맹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명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명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근처가 반드시 좋은 것이냐라고 물을 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은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환경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 물으면 그건 확률의 문제이지 안전 환경에서도 용이 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있죠. 이 적용할 때도 저는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양극단의 감정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감정이 있어서 어느 한편에 쏠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결이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결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 저는 이런 양극단의 감정에 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나치게 우리가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것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켜켜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이 목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서 출생한 왕자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경합을 펼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솔로몬 말고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은 이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불안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풍진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하여서 내가 내 목숨도 연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열왕기상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앞에 장 3장 5절 말씀을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죠?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7절 말씀에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그 간청을 듣고 좀 더 명료하게 그가 요청한 것을 정리해 주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1절에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표현하시고 12절에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지혜의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이거나 아니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 보통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보통의 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할 때에도 보통의 지혜를 달라고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의 실체를, 그 지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올바른 지혜를 간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혜는 애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세상에서 지식,
세상의 지식에서 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그 지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작은 아이, 그렇죠.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대충 20대 중후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 나라를 내가 통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출입하는 방법을 내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출입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대 중동에서 출입하는 걸 모른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전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으시고 그에게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으셨습니다. 언제 찾으셨는지는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있죠. 그 앞절 10절 말씀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자기가 살 솔로몬의 궁을 13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하고 합이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났다, 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4절 말씀에 입각해서 그거 너무 길다. 솔로몬이 하나님 만나고 20년 만에 찾아본 것은 좀 그렇다. 너무 길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꿈에서 솔로몬을 찾은 것이다. 곧바로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학적 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뒤든 몇 년이든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셨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왜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자신을 어떤 아이다? 작은 아이. 그렇죠.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왕이 된 경위를 돌아볼 때 지금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가지고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바란 것이거든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도 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성경책 덮지 않으셨죠?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조건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조건부로 말씀하셨거든요. 열왕기상 3장 13절, 다시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너희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 분명히 요구하셨으니 그게 바로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을 지켜야 너의 날이 길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날이 길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영롱하게 빛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면 우리의 날이 길어질 것이니 우리의 생이 오래 가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꿔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7절 말씀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괜찮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서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모두 회파되어 없어진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변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였고요.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고요. 그러면서 그의 뇌리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총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식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였고 억압하면서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중한 세금을 매겼고요. 폭압 정치를 일삼았고요. 징병과 징세와 강제 노동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부족간의 갈등이 고조되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솔로몬이 죽자
60 정도에 죽었나요?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이 정신을 차리면 다행인데 그들이 연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능욕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재앙을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그 고통과 후유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은 대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러한 질문을 제 마음속으로 예상해 두고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생각할 때 자꾸만 저의 완악한 마음과 저의 부정한 그런 태도, 그런 생각, 이런 것들 막 용솟음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맹모 삼천지교를 말씀드리면서 감정의 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하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양극단의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물을 때 이것을 비켜가는 성경적인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니 그 복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좀 표현해 주십시오. 사뭇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솔로몬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솔로몬이 만약 죽어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아마도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처럼 아뢰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김규영 집사, 우리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자존감이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무기력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성숙한 표현이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요, 긍휼을 구하면서요, 내가 정말로 작은 아이니까 나는 출입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낙관과 비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작고 소중한 아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영롱한 지혜로 집사님, 우리의 삶을 알차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가 작은 아이임을, 출입도 못하는 작은 아이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풍진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몇 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1절과 4절만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시 주님을 찬송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패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작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별히 우리 김규영 집사님과 그의 가정, 그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규영 집사님 잠깐만. 우리 교회 송석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약속한 선물인데요. 네.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막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금덩어리 들으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김규 집사님 뒤통수 네 옆으로 오셔도 네. 네.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정우성 집사님과 김규영 집사님, 그리고 두 아들 현창이와 윤혁이에게 성령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석교회 담임 목사 성령구 드림.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